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텐트입니다. 태버나클 또는 다른 번역에는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텐트입니다. 자, 텐트 아무리 고급 텐트라고 해서 못으로 찌르면 안 찔러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젊고 이쁜 사람이라도 부딪히면 다치고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가물가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텐트다. 찢어질지 모르고 상할지 모르고 햇볕에 삭고 썩고 이런 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우리의 거처로 주실 것이다. 그게 불멸의 몸이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건 재료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하고는 재료가 달라요. 제가 내일 좀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 아침에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양이 대신 죽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은 겁니다. 네. 또 죄 짓고 나면 또 특별 제물 갖다가 또 속죄제, 속건제, 또 여러 제사들을 드려서 해야 돼요. 그러다가 대속죄일에 가서는 또 그동안에 쌓여놓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싹 또 없애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제도인데 성소 제도를 모르면 구속의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겨우 생을 살기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잘된 일이다. 네. 실물교훈 342조.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기간 동안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잘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잘된. 왜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이 이치를 깨달으면 오늘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이 땅은 저주 때문에 참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인지. 참 농사하시는 분들 참 잡초하고 전쟁이죠. 저도 시골 생활 좀 해보니까 어떨 때는
잡초 뽑고 나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확 빡빡하게 올라오는 잡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의 첫 번째 저주로 그런 막 나쁜 해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을 때 두 번째 저주가 와서 또 동물들과 또 이 식물들의 유전자가 파괴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모기도 만드셨어요? 지긋지긋한 파리는 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나쁜 해충들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건 만드신 게 아니라 세 번의 저주가 왔을 때에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서 그런 나쁜 동식물 해충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노아의 홍수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첫 번째 저주가 아담의 후손들과 땅에 선고되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두 번째 저주가 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세 번째 저주는 가장 두려운 것으로서 노아의 홍수 때에 땅에 임하였다. 분명히 세 번의 저주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지금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온갖 동물, 식물에 있는 DNA가 다 파괴되고 아주 지금 어려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잘 가꾸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땅을 더 망가뜨려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땅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벌하러 오신다. 이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시대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파괴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 기후 협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일요일에 모든 산업체를 쉬도록 하자고 지금 로마 교황과 세계 정부 지도자들이 협의를 하고 내년 5월 14일에 교황청에서 기후 협약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파괴되어 있는 손상된 DNA를 예수님이 복구시켜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사이클이지 인간들이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아까도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최 원장님이 우리 건강 법칙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연 법칙 또는 천연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 세포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신체의 신경과 근육과 섬유 조직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체의 요구대로 물을 마시고 신체의 요구대로 쉬고 신체의 요구대로 잘 이행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전부 다 병에 걸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들을 부주의로 혹은 고의로 범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 그래서 자연 법칙과 십계명 법칙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김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질병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의료 선교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인체 사이클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진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3대 기본 원칙이 있어요. 먹고 영양소가 혈액순환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또 뭐가 돌아야 됩니까? 산소가 돌아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깨끗한 공기가 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전기, 기, 에너지가 전신을 돌아야 돼요. 이 3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혈액순환, 산소순환, 기의 순환, 이 3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 걸리죠. 근데 이 육체의 3대 법칙과 영의 3대 법칙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흘러라. 우리의 세포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간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아름다운 말씀, 귀한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피 먹지 마라. 동물의 피가 그대의 혈관 속을 통해서 흘러서 동물적인 그런 자극, 호르몬, 해로운 것들이 그대의 몸속에 순환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 뭐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 했어요. 동물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영적인 생명의 피가 흘러야 되는 내 몸에 동물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라. 이건 구약시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물의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 거죠? 내 몸의 순환에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의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 몸에 더러운 것 들어와서 우리의 혈액을 타고 흐르지 말게 하라. 담배와 술과 더러운 고기와 그 다음에 자극성 음식들과 그 다음에 그 동물성 단백질, 콜레스테롤들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막지 않게 하라. 영적인 순환 원리와 육체적인 순환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속에 말씀에 넣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를 끓게 되면 우리의 피는 부글부글 끓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세포가 열을 받게 돼서 참을성이 없어지게 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옛날에 그랬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아나니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뭐하라? 분변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분변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각을 뜻합니다. 이 각을 뜻하라는 말은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을 정확하게 나눈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시간, 또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혜의 시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선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정치 얘기 섞어도 되냐, 이 세상에 경제 돈 버는 얘기 섞어도 되냐, 거룩한 시간 속에 섞으면 안 된다. 이것이 분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마구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환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오가는 그곳에 영과 육의 생명은 함께 가는 곳인데 그곳에 더러운 피가 흐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환과 육적인 순환은 같다. 영혼은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만 속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 음식을 먹음으로 생겨나듯이 영적 생명은 영적 식물을 먹음으로 생겨납니다. 하늘에서 2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순회하도록 하십시오. 맞죠? 예수님의 생명이 혈관을 타고 내 몸을 순회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 같이 섞어서 주님의 생명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전이 되는 내 몸에 깨끗한 것들을 먹게 되면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고 정화가 이루어지고 깨끗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했는데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하고 둘이서. 근데 하나님 참 은혜스러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만 가지고는 잘 몰랐는데 정말 좋은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시내산 정상 아래에 있는 그곳에 만나를 두 사람분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만나를 먹고 6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제7일 안식일에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고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견하는, 하나님과 알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밑에 내려와 있는 혼자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는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1인분 만나가 그곳에도 내렸다는 사실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도 그 혼자 남아있는 40일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가 있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배고팠을까요? 완전히 지쳐서 내려왔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경우로서 모세는 40일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고 지냈지만 배고픔은 없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음식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좀 먹을 것 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동네지만 먹을 것 좀 사러 가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갔어요. 음식 사러 간 동안에 한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셨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 다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 배 안 고파. 아니 그동안에 누가 뭐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동안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배 안 고팠어요.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세상에 먹고 살 걱정 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비결이에요. 하늘과 직접 교통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영의 생명으로만 살지 말고 육의 생명으로만 살지 말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난 주님의 사업하는 동안에 나 양식 다 먹었다.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됐으니까 걱정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코 꿰가지고 모든 고기가 다 어디 걸려 나와요? 입 걸려가지고 나와요. 그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교포 한 분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 참 잔인하다. 왜 잔인하냐? 미국은 한 번 낚시한 동물은 아예 죽여버리지 그걸 또 풀어줬다 또 잡고 그 짓은 안 해. 근데 한국 낚시터에 가보니까 낚시터에다가 고기 잡아놓고 낚시해가지고 여기 얼마나 아프겠어요. 솔직하게 이 갈코리에 그냥 이게 다 꼬였으니까 꿰가지고 잡아놓는데 그걸 또 풀어놨다가 그럼 이 동물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동물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얼마 후에 미끼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니까 그 배고픔을 못 참고 또 덥석 물었더니 또 꿰. 그래가지고 어떤 고기는 여기 얼마나 낚싯바늘에 많이 꼬였는지 여기가 너덜너덜하다는, 그렇게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냐? 낚시꾼들 진짜 그거 안 됩니다. 하느님 백성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고기가, 그 불쌍한 생선류가 배가 고프니까 한번 걸려서 아마 이성이 있다면 저게 또 나를 또 유혹하는지 몰라 할 텐데도 배가 고픈 게 너무 커서 이 식욕에 너무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미끼가 아른거리면 또 물고 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오늘 이게 고기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입니까? 사람이 이렇다니까. 또 걸리고 또 걸려서 낚싯바늘에 꼬여서 너덜너덜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격이 오늘 인간들 대다수 아닙니까? 또 유혹에 또 넘어가고 이 또 유혹에 또 넘어가서 또 걸린 거 아는데도 또 못 참고 또 이것이 불쌍한 오늘 우리네 인생의 삶인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오늘 또 걸려들 마음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 다른 미끼에 또 다른 사단이 건져주는 검은 낚시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두 번째 순환의 법칙은 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 생명은 코에 있나니,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모든 도모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인생의 생명은 사실상 숨만 쉬면 2분에서 3분이면 끝나요. 근데 저같이 약한 사람은 2분도 못 쉬겠더라고. 1분만 안 쉬면 숨이 다 막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에 갈 사람들은 육체의 호흡을 하는 존재로 하늘에 갈까요? 우주에 산소 없는 곳을 여행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한 몸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걸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말씀에서 그걸 찾았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 여러분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보는 몇 가지 시금석이 있죠. 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냐, 아니면 그 선지자의 말한 것이 성취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높이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성경에는 선지자 없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라고 그러면 다 가짜다 이런 말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지 선지자들이라는 건 아예 없다는 말씀 없어요. 분명히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몇 가지 말씀의 기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 할 시간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계시를 보는 동안엔 숨을 안 쉬어요. 그래야 진짜예요. 분명히 다니엘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봅시다. 자, 다니엘 10장 자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제가 이 계시를 보는 동안에 완전히 나의 힘이 없어졌고 나의 모든 육체의 모든 건 다 없어졌고 나는 지금 숨도 못 쉬는 상태입니다. 그 원어상의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과 접촉해서 지금 계시를 보는 동안에 저는 지금 숨도 안 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엘렌 화이트이 계시 보는 동안에 숨 안 쉬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고 촛불을 켜가지고 코앞에다 갖다 대보는데 안 흔들려요. 심지어 가장 긴 계시는 약 43분 동안 대쟁투에 관한 계시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43분이나 숨을 안 쉬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그 앞에다가 거울도 갖다 대보고 촛불도 갖다 대보고 전혀 숨을 안 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왜 그럴까? 제가 그 이치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호흡 안 쉬어도 된다. 우리 이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은 육신의 호흡, 육신의 양식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 영적인 높은 경지에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도 하늘 공기를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산소가 없으면은 거기 또 먼지까지 끼어들어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썩을 몸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적 호흡, 그 영적 호흡은 뭐죠? 기도죠. 형식과 관계없이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과 숨을 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과 끊어져도 관계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연결된 영의 호흡을 하라는 말씀이다. 맞죠?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늘과 완전히 연결된 사람은 드디어 이 땅의 육체를 벗어날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육의 호흡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는 무한대의 우주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영광의 나라에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가는 그곳에는 이 땅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법칙의 지배를 받는 법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체험하고, 이 땅에 숨 쉬지 않으면 끊어지는 몸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늘과 연결되고
나중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온 전신을 이렇게 세우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는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으로 쨍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기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다 맥 빠지면 기진해서 죽어요. 기진, 맥진, 기가 다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은 기운이 지인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운, 오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혈액순환, 산소순환, 기의 순환이 있어야 돼요. 기 떨어지면 맥 하나도 없어요. 연세 들면 점점 기가 약해져요. 기가 빠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기운이 내 온 마음과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전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어디를 통해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뇌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뇌가 깨끗해야 돼요. 뇌에 스파크가 튀어야 되고 뇌에 전기 에너지가 통할 때 하늘의 음성이 그리로 들어와요. 심지어 침례 요한은 하늘의 망치와 같은 기별로 그들의 마음을 스파크가 튀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문 시대의 소망의 보물, 영적 스파크가 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에너지가, 성령의 전기가 말씀을 통해 그냥 쫙 가면 스파크가 탁탁 튀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늘의 에너지가 오늘 내 머리에 스파크가 튀게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져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건 영의 에너지를 못 받아서요. 오늘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저 오늘 성령의 기운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 켭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줘야죠. 그것이 나의 삶을 살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약하게 한다. 우리 정보감 1권 2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헛된 거 보고 듣고 자꾸 하다 보면 영적 전기 에너지가 막혀요. 차단돼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 부전도체가 와가지고 자꾸 막아버리니까 영의 전기가 안 통하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류가 흐르는 몸이 될 때 우리의 온 전신에 성령의 기운이 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에 겁나서 쫄아가지고 모여든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 전에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가 부활한 이제는 영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벽 관계없어요. 문 닫았는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겁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숨이
내뿜어졌어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열면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오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신을, 영을 일깨워서 살아있는 영의 에너지가 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의 3대 조건과 육의 생명의 3대 조건이 같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산소순환이 이루어지고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사는데, 우리 영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하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돌아와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영과 육이 하나 될 때 이런 놀라운 회복과 삶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임시 생명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적 능력과 삶의 에너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